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본문 말씀 굉장히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죠. 이 본문이 좀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 설교 듣는데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제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지라도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선포될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들려지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분의 심령에는 큰 힘과 큰 위로도 혹은 도전도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정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도 전하니까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정말 영으로 하나 되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베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His own tow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배를 타고 또 이제 백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내가 아는 내용보다는 좀 짧다. 원래 마가복음이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막 전개되거든요. 막 지붕 뚫는 얘기 있죠. 막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의도적으로 다 삭제하고 마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얘기로 바로 넘어가요. 자, 그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뭘까?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앞에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생략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마태의 관심은 뭘까요? 마태의 관심은 어떤 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마태도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포인트는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와 누가에게는 또 다른 관심도 있어요. 또 다른 강조 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제가 특별히 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절로 가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4명이죠. 예, 이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한 사람 병자를 데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상황이 여건이 쉽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병행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소문 듣고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어떡할까? 포기할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그만 돌아가 볼까? 이러지 않고 내 친구들이 상황이 힘들어지고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죠. 발칙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 그래,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내려가자.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가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집 밖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지붕이요. 유대인들의 집 지붕은 흙, 회반죽, 그리고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엮어놔가지고 아주 그냥 엉성하게 해놨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런 형태의 집이 남아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붕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집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 지금 말씀 한참 전하시는데 그 침 상태로 들 것을 그대로 4명의 친구가 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먼지에 땀에 범벅이가 됐을 겁니다. 얼마나 수고와 애를 쓰고 있을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제일 황당하고 놀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일까요? 집주인일까요? 내 집이 박살났는데. 네? 집주인이 제일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전후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제일 높은 가능성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눈이 얼마나 뜬그레졌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성깔이 있는데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 모인 청중들도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과연 이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들에게는 2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만 데리고 가면 이 친구는 병 고침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끔 교인들 중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도님을 누군가를 하여튼 교회로 데려놓기까지만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제 책임 아닙니다. 주님 책임입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들에게는 데려다 놓기만 하면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친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믿음과 사랑이 결합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과 사랑이 결합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love라는 표현보다는 영어로 compassion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도전하시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수고 없이 한 영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없어요. 희생과 수고 없이 한 영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느 누군가의 큰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해도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제가 그 공부하는 동안 누가 그렇게 등록금을 다 대주셨을까요? 성도님들이 대주셨나요? 우리 아버지가 대주셨나요? 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에도 많은 기도와 수고와 땀방울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가깝게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이상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한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절대 교회 안 갈 거래. 다시는 교회를 안 갈 거래.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니까 정말 이 남자분이 용기 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사람도 많고 막 장의자 같은 걸로, 얘가 긴 의자. 근데 보니까 다들 좀 가운데부터 앉지 말이야. 다들 이렇게 옆으로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처음 왔는데 그냥 어색해서 앉을 데도 없고, 그냥 그래도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가운데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앉아있던 자매가 막 손들고 눈을 감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쳐다보면서 인상을 팍 쏘더래.
인상을 막 쓰고 귀찮다는 듯이 신경질적인 표정을 지면서 아휴 막 이러면서 예배 방해한다고. 그리고 그 남자가 앉자마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확 찬양을 하더래. 그 여자 꼴 보기 싫어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랬대. 그 여자 꼴 보기 싫었어.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병든 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온 친구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2절로 가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사태의 황당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진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우,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데 왜 내 믿음을 안 알아줄까? 왜 저분은 왜 목사님은 내 믿음을 안 알아줄까?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도 예수님의 눈앞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아니면 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요? 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왜 작은 자야라는 little son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몸이 작다, 키가 작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나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애정을 담아서 표현할 때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성인들에게도 테크나온 그러면 너무 이 애정이 담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집안에 난리를 벌여놨죠. 자기 살겠다고. 그렇죠? 집회를 망쳐놨죠. 그럼 혼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혼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위로하시는데 테크나온이라는 말, little son 이렇게 부르는 순간 아마 벌써 그 중풍병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지도 몰라요. 감동을 해서. 전혀 다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반응 때문에.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불안하니까. 뭐 때문에 불안했을까요?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 속에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 모든 병은 반드시 죄의 결과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런 유대인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 그 병 때문에도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 안에 있는 죄책감,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지 이런 생각, 그런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생각, 꼭 맞는 생각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죄책감으로 인한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Take heart,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시겠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당장 이 병자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내 병이 낫느니라. 이것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와서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네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오늘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네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이때 아멘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병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이 병도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죠? 다른 병행구제를 보면 누가 감히 죄를 사하냐, 사람의 죄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감히 그 일을 하느냐.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밖에 그 죄를 사하실 수 없어요,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사함의 선포를 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있죠. 자, 이것을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듣고 있었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아주 막 놀래 자빠질 만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오셨지만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개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아요? 성전 제사 시스템. 그렇죠? 그럼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이 현장에 지금 짐승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 거 없이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성전 제사 시스템은 끝! 노멀! 다시는 짐승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되어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바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는 선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증거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날 구약 제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불필요한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3절 가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입증해내시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첫 번째 갈등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어려운 얘기 좀 안 하시고, 제가 지금 설교 어려운 얘기 하니까 좀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말고 예수님이 만약 그냥 뭐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얘기 말고 나는 어떤 병이든지 고칠 능력이 있다. 나는 미러클 메이커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구도 각을 세우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런 일 생길 이유도 없죠. 오히려 예수님 진짜 병을 고치시네? 말한 대로 고치시네? 더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심으로써 십자가로 가는 첫 발을 디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심으로써, 진리를 말하심으로써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지금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값싼 복음을 말하면 세상과 대립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다고요.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느 외진 선교지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소가 송아지를 계속 출산할 것입니다. 모든 선교지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게 복음이래, 복음. 거기서 이게 복음이래. 굿뉴스래요. 굿뉴스 맞죠?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잖아요. 소가 송아지를 계속 나니까. 재산이 막 불어나니까.
이런 걸 값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값싼 복음. 이런 말만 하면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이 정도 수준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값싼 복음을 말하면서 얼마든지 적당한 교양인처럼 예수 믿는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양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본대로 얘기해야 되고 진리대로 얘기해야 되는 게 증인입니다. 값싼 교양인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순간 인기 떨어집니다. 심하면 핍박이 옵니다. 저 교회는 갔더니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더라. 인기 없는, 대중성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필요하다면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분명히.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인기 없는 교회가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만 인정하신다면. 뭐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뭐 너무 옳은 얘기만 하고 너무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얘기만 해서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전혀 꿀리지도 않고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정을 못 받는다면 너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대중적이지 않아도 돼요. 인기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이 공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설교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4절 볼까요? 이어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누구의 생각이야?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만 말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좋아요? 싫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게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둘 다 같아요. 둘 다. 그렇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정은 주님도 모르실 거야. 이런 말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내 사정은 주님도 몰라. 이건 나만 알아. 주님이 알아도 내 사정에 관여는 안 하실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의 14장 28절 그랬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이루리라. 안 될 거야. 주님도 모르실 거야. 주님도 관여 안 하실 거야. 그럼 관여 안 하시고. 주님은 나를 아시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의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은 6절로 넘어가 볼게요. 6절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셨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병 나았으니까 이거 매트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들고 뭐 버리든지 집으로 같이 가든지. 근데 올 때는 실려서 왔지만 이제 들고 가라는 거예요. 침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다. 그렇죠?
즉각적, immediate,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이 병자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렇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내가 병이 나았다. 그런데 순서가 있었어요.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리고 이제 침상을 가지고 가라. 자,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얘기 뭐예요? 네 병고침 받았다. 이것도 너무 좋지만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가 먼저 들려와야 돼요. 병고침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 영생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병고침 받아서 50년 더 산들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해결돼야죠. 영원한 운명이 해결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병고침 받았다라는 말도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정말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하라.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어떻게 해요? 씻기어 있는가? 우리 이런 찬송 많이 하죠? 이거 질문이잖아요. 질문.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우리 예수의 피로 너희들 깨끗하게 되었냐?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대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참 의지하는가? 정말 어느 때든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나는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관건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내 말씀으로 들려오면 그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로 한번 가볼까요? 8절 가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50%는 제가 만족하고 50%는 약간 조금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이냐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서도 이미 내가 죄를 사하노라. 그 증거로 그렇다면 더 어려운 일도 해볼까? 내가 이 병을 바로 고쳐줄게. 이 자리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증거하신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그러니까 무리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그냥 어떤 능력이 뛰어난 뭐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예언자 이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쉽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모였던 자들이 서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놀라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오늘 이제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친구의 기쁨. 그렇죠?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있는데 가장 기뻐했을 자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그 4명의 친구겠죠.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고 이 한 모든 것들에
의미가 있구나. 이야, 너무 좋다. 그렇죠? 이들이 가장 기뻐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 친구의 기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자가 있지 않아요? 병상에 누워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병중에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믿음이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네 사람의 믿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으로 네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영혼을 고치셨을 때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누렸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또 영혼의 병으로 누워있는 자들이 있어요. 있지요? 아직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 있지요? 그들은 영적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죠. 아직까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여러분만의 엄청나게 많은 핑계들과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네 친구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 바로 문 앞에서 뒤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핑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친구들에게서 배우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 특별히 그가 나의 친인척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그 영혼도 주님 안에서 영생의 확신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그 내 친구가 기뻐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친구들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